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지난 열흘 동안 경기원의 감리사 해외 연수로 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의자에 앉으셔서 보실 때 뭐 젤리 같은 거 있죠. 네, 작은 것은 혼자 1인용이고요. 큰 것은 2인용 부부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하나씩 조금씩 드실 때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제품은 터키산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는 공장이 없어서 물건들을 다 수입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뭘 살까 고민하는데 그 나라 제품을 사고 싶은데 마땅히 살 게 없어서 부득불하게 수입된 제품 그나마 조금 아르메니아 바로 옆 나라인 터키산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비록 터키산을 먹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 기도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왔던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아르메니아는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은 아닌데 모든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한 최초의 나라가 아르메니아고 두 번째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르메니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보고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데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아르메니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아에 있는 교회를 그냥 교회라 하지 아니하고 뭐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직접 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아르메니아가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아르메니아 국가는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이 종교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르메니아에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집안은요, 아르메니아의 귀족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왕과 갈등을 맺으면서 이 그레고리오의 아버지가 왕을 죽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이 집안도 좀 큰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왕가는 이 그레고리오의 집안을 다 죽입니다. 이제 이 그레고리만 혼자만 살아서 이 사람만 겨우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그레고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감동되면서 그 사람도 그레고리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 자기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레고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아르메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르메니아의 왕이 그레고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레고리가 총명하니까 아끼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레고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레고리의 집안이 왕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 아르메니아 왕이 그레고리를 감옥에 이제 쳐넣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은 바위를 파서 지하 6m로 만든 지하 감옥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그레고리가 13년 동안 갇혔다고 하는 지하 감옥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행들이 이 지하 감옥을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좀 내려오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그레고리가 1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언제 나갈 수 있다, 그건 없습니다. 그냥 어쩌면 죽으라고 던져 넣은 겁니다. 먹을 것도 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굴 속에는 정갈도 있고 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레고리가 이곳에서 13년 동안 산다는 게 거의 뭐 기적과도 다름이 없지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 여인이 몰래 빵을 가져다 줘서 그레고리가 겨우겨우 생명을 지켰다라고,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하 감옥에 gat혀 있는 그레고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지하 감옥 위에, 이곳은 지하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바위가 있고요. 그 지하 감옥 위에 이제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요.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데 이 수도원에서 보이는 곳이 아주 전경이 아주 예쁩니다. 아라랏산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원에서 바라보는 아라랏산의 모습입니다. 이 아라랏산이 성경에서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노아의 방주가 홍수 이후에 한 산에 걸렸는데 그 산이 이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라랏산이 이 아르메니아에서 잘 보입니다. 근데 이 아라랏산은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 땅이 아니라 터키 땅이에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아라랏산을 바라보기만 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레고리가 13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살는데 이 모습이요, 구약 성경의 요셉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지요? 네. 요셉도 애굽에서 13년 동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레고리도 이 지하 감옥에 13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해에 아르메니아 왕이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이 나병이라는 설도 있고 정신병이라는 설도 있어요.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치료를 해도 하나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딸이 그레고리를 통해서 왕이 나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레고리가 살아있는가 물어보고 살아있으면 데려오라고 명령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를 데리고 와서 왕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레고리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치료를 받은 후에 아르메니아 왕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 몸에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몸이 나았잖아요. 도저히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르메니아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301년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그레고리는 아르메니아 교회 총대주교가 되면서 아르메니아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의 일생을 보면서 저는 이런 그레고리를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만 전하고 간 사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간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 따라가면서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르메니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아르메니아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아르메니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이라는 오스만 투르크에게 약 4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산국가인 소련에게 7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특히 소련 시대에는 예배 금지, 집회 금지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창고로 그렇게 쓰이는 시간이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36년이었는데 그 2배의 시간을 이제 공산주의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예배가 없는 세월을 보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잠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배 모이는 거 금지해서 교회마다 예배를 못 모였는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10% 정도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교회로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코로나의 여파,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또 70년 동안 공산주의의 그런 탄압을 받았던 아르메니아 교회는 나라가 독립해서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도 온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를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기독교는 많은 위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약해졌고 사람들 많이 떠났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좀 교회가 힘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돈으로 힘을 내려고 한 적이 있고 사람이 숫자로 힘을 내려고 한 적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화로 힘을 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덥고 또 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말씀 듣기가 어려우시거든 이 앞에 있는 꽃을 잠깐 보셔서 이 꽃이 얼마나 예쁜가 보시고 옆에 여러분 재단을 보면은 꽃 위에 나비도 있습니다. 나비가 몇 마리인가도 세시면서 정신을 딱 환기시키시고 다시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꽃만 보지 마시고 잠깐만 보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셔서 말씀을 집중하셔서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복음을 강조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의 정신을 다시 환기시키려고 하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2주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말씀을 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커다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환상이었어요. 이것을 3번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꿈에 이제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합니다. 의아해했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 언어로 보니까 디아포레오라는 단어예요. 디아포레오. 이 디아포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뜻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의아해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의심했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심했다라고 해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 뜻을,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천년에 걸쳐서 지켜왔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다른 것은 어길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은 꼭 지켜왔던 율법이에요. 천년 동안 지켜왔다면 이것이 거의 그 유대인 민족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깨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셨을까? 진짜 돼지를 잡아 먹으라 하신 건가? 저 낙타를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건가? 왜 잡아 먹으라 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한 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다른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부정한 민족이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천키로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복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에 자꾸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류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은 아닐까?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제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냥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이거 찬성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연애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이즈잖아요. 저도 이거 참 어려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동성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도 같은 충격이에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후폭풍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디아포레오,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당황하고 있어요. 마침 여러분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저 말을 하니 의도가 뭔지. 근데 여러분, 이 의아해하고 의심하게 되고 당황하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까지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편 118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귀하다. 우리 눈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해서 야, 이게 진리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신 것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돼요. 기이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을까? 아니 십자가에 죽인 그 아들이 아니 어떻게 나를 살리지? 2000년이 지나고 수천 개월 떨어져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나의 죄까지 다 사하신다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지하실에 돌들을 모아다가 옆에다가 잘 버리신 거 제가 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요, 그 돌을 갖고 하나님께서 건축의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 그래서 우리 눈에 귀하도다. 아니 굳이 많은 돌들이 있는데 더 좋은 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버린 돌 갖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을까? 아니 버린 돌을 어떻게 머릿돌로 되게 하신 것일까? 우리 눈에 귀하도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을 때 다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를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이란 말은 건축의 기초이고 건축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머릿돌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방식을 택하셨을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장군처럼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 버려져서 이제는 땅끝까지 땅에 묻혀서 다 잊혀질 것 같은 그 예수를 끄집어내서 다시 살려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이 일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올라가야 왕이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머릿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흐름은 반대입니다. 내려갑니다.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께서 하신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서 저 밑에까지 내려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때에 다시 살리셔서 역전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의아해야 맞아요.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때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 여러분들의 관심이 단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것은 복음 앞에서 나의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이에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베드로가 의아해했던 것처럼, 디아포레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디아포레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고민하시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시고, 설교에서 여러분 의심하라는 이런 설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심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진짜 여러분들의 진리를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환상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냥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렇지라가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닫고 느낄 때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그레고리의 인생을 볼 때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로 돌아갔던 그레고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13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언제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도 약속도 없는 그 기간. 이곳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울한 시간들. 온전히 버림받게 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통하여서 아르메니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르메니아를 다니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 의아한 사건이 그레고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버림받은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별로 안 좋죠.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낮아질 수 있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처럼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단이란 이 말을 여러분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완전하게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런 일 당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내하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나야 합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마치 저 나무에서 열매가 다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나무는 어떻게 그 열매를 익힐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버려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처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아멘. 쉽게 포기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 든다고, 조금 내가 힘들다고, 내가 버려졌다고 해서 예수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떠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르메니아 교인들은 4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70년 동안 공산주의의 그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다시 온전하게 기독교 최초의 국가라는 이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끈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렇게 가볍게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그렇게 가볍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렇게 버려진 그 순간에,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많이 바라보십시오. 감리교회에 연수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많이 기도했던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시간 동안에 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십니다라는 이 기도를 왜 많이 했을까요? 이 감리사라는 그룹이요, 다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룹이다 보니까 제 자존심이 좀 상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갖고 자존심이 그것도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때 저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예수님 바라보고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할 때 비로소 내가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고 생각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예수 생각하는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아르메니아 교회는 예수 그림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만 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그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양문교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문교회도 한때 버린 돌이었습니다. 화성지방에서 가장 불쌍한 교회가 양문교회였습니다. 이 지방, 이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교회가 양문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들어세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문교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게 하셨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으로 지금 양문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문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진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타낸 그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양문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